주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후에 총 2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 즉 로마인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2번의 재판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의 재판 기구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잡아온 이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듭니다. 이 공회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대신에 유대인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이 공회에서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수장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였죠. 그는 로마 정부의 용인 아래서 유대인들을 통제하였고 또 종교에 관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가야바가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저기 멀리 뜰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봅니다. 58절부터 우리 5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오늘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거짓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확한 증언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두 증인이 나와서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합니다. 우리 60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언하신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관하여서 침묵을 하시죠. 대제사장은 이런 의혹을 확정 짓고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재차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도록 하여라. 가야바가 예수님께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본 것이죠. 6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당신이 말하였소. 하지만 내가 다시 당신들에게 말을 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고 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능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늘이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요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인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대답은 생명을 주는, 사랑을 주는 은혜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주권자의 오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생명을 주는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의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지만 대제사장과 공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극도의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옷을 찢습니다. 곁에 있던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온갖 모욕하였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역설적인 모습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죄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비판을 받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모욕과 폭력과 비하를 받는 경험을 수모르 겪으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저주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치욕적인 순간, 비참한 순간 예수님의 참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아주 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절이 아주 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폭력이 아주 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수용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끊임없는 죄악을 짓고 그리고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달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대신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달려가던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대물림, 저주의 대물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참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늘 소망 천국 땅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그 본향 땅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교자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자들 앞에서 구원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일들, 교회 일들, 우리 건강의 일들, 우리 직장과 나라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신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시고 또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과도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서 그 길을 십자가로 저주의 길을 막으시고 만물의 전능자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생명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악한 마귀와 세상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참된 주도권을 지니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이 세상이 참된 주인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가정의 일들, 배우자의 일들, 자녀와 교회와 직장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왕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힘입어서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여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